은혜의 말씀과 복음이라는 제목을 삼고 앞에서 일하신 성령 하나님 12번째의 시리즈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살이 가운데 어려움과 위기가 닥치면은 믿지 않는 자들도 막론하고 우리의 마음들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입니다. 건강한 몸이었는데 그래서 별로 생각하지 않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내 몸의 건강에 빨간불이 켜진다면 이거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살 때는 크게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서 살다가 우리의 사업이 갑자기 힘들어진다면, 아니면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갑자기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그때 가서 비로소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다시 일어나야 될까? 그러니까 위기가 우리의 삶 속에 닥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100년 만에 닥친 세계적인 이러한 질병인데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교과서에서만 배울 때만 있었지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생애에 일어나리라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코로나가 터지니까 온 세계가 흔들렸어요. 교회도 완전히 바뀌었고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마스크를 쓰고 일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근본적인 질문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대답을 분명히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닥칠 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시련들이 우리 앞에,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 수 있으며 어떻게 설 수 있겠는가? 보통 때는 그냥 지나갔던 이슈들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한국에 계십니다. 이번에 저희 장모님이 고관절로 이렇게 고관절이 부러지셔서 수술을 받고 이제 재활치료 이렇게 회복 중이시고, 또 저희 어머니는 허리 통증이 좀 심해서 참 힘들어 하시는데 다 연로하시고 힘드신데, 이럴 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혹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인간적인 질문과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무엇을 붙잡고 설 수 있을까? 말씀에서 꼭 찾고 우리가 일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부터는 바울의 이 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그러한 장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이루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세우신 사도들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역사가, 초대교회 선교 역사가 이제 사도행전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1차, 2차 선교 여행까지 보았고 오늘은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보게 되는데요. 3차 선교 여행은 한 면에서 굉장히 독특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차, 2차 선교 여행은 바울과 팀원들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고 또 제자들을 양육한 일들을 볼 수 있었다면 3차 선교 여행에는 소아시아에 있었던 대표적인 에베소라는 그 지역에서 2년 반 동안 머물면서 거의 다가 바울과 그의 팀원들이 에베소에서 시간을 보냈던, 그래서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말씀을 강론했던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말씀을 강론했다는 것은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를 사람들에게 강론하며 말씀을 전했을 때에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흥왕했던 말씀 사역을 펼쳐갔던 것인데, 그런데 바울이 2년이 지나서 이제 에베소 지역을 떠날 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제 그 에베소 지역을 떠날 것을 지시하시고, 그 지시와 함께 바울에게 이제 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너에게 적지 않는 시련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 말을 바울이 듣고 에베소에 있는, 그렇죠, 에베소와 성도들과 한 2년 가까이 지냈으니 그 성도들과 함께 나눌 때 이 성도들이, 에베소 성도들이 깜짝 놀라죠. 바울이요, 왜 꼭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까? 거기 가면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데 여기 남아서 우리와 함께 사역을 계속 이루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바울을 붙잡아요. 이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전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어요. 그 말씀에서 두 구절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인데, 24절과 32절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잡고 설 수 있는 것인가?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앞에서 드렸던 그러한 질문이었는데, 그 질문 속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에베소 성도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을 때, 그 가는 것을 좀 가지 말라고 할 때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왜냐하면 바울도 한때 사울이었죠. 굉장히 광신적인 그런 종교인이었어요. 종교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그런 남다른 열정이 있었는데 결단코 종교가 그를 살리지 못했고 그에게 평안을 주지 못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바울이 평안을 받고 확신을 가졌던 때는 바로 은혜의 복음을 깨달았을 때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알려주는 이 복음을 접하게 되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어떠한 종교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허락하신 은혜를 붙잡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바울이 이 심오한 진리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한 것이니 나는 이 길을 가겠다. 생명까지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는 이 길을 걸어가겠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냥 복음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렇게 새겨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의 키가 되는 말씀이 32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들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어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말씀도 에베소 교인들을 놓고 떠나기 전에 바울이 그동안 2년 동안 그들의 목자, 그들의 스승이 아니었으니까, 말씀을 가르쳤으니까 이제 그들을 놓고 떠나게 되면 분명히 복음을 싫어하고 복음을 반대한 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어린 양들, 기존에 있던 에베소 성도들을 이렇게 힘들게 할 것이다. 고난을 줄 것이다. 핍박을 줄 것이다. 이런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바울이 경고를 했지만 바울의 마음에는 그래도 확신이 있었어요. 그 확신은 이런 복음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들어올지라도 너희들이 은혜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말씀이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은혜의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
이 은혜의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울 것이고 기업을 있게 할 것이고 천국 가는 날까지 내가 너희를 능히 지켜줄 것이라 말씀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의지하고 붙잡았던 사람들도 떠날 것이고 어떤 시스템도 없어질 것이고 지금까지 내가 붙잡고 있었던 자원이나 물질도 다 없어지겠지만 영원히 있게 되는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그 은혜를 깨닫고 살게 되면은 이것이 여러분들을 능히 붙들어 붙잡아 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위기 가운데 우리들이 겪고 있는 위기가 다 다릅니다.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다 위기를 겪었지만 다 다릅니다. 그 가운데 과연 무엇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것인가? 사람들이, 인간의 시스템이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인 리밋된 그러한 상황들이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명확한 교훈이라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서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서 든든하게 견고하게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복음이라 하지 않고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냥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은혜를 알려주시는 복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게 되면 스스로 서게 돼요. 그러면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마지막 순간까지 보장해 주신다고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는데, 그래서 저는 은혜의 말씀을 깨닫는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은 무엇인가? 네 가지를 오늘 말씀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은혜를 아는 자들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에서 깨닫는 자는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구나, 이것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문자 그대로 헬라어로 카리스, 들어보셨죠? 카리스. 이 뜻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은혜, 카리스, 선물이에요. 선물. 거저 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사랑을, 부모의 사랑이 조금 예외가 되지만 부모의 사랑을 빼놓고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조건적인 사랑이 전부 다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빼놓고는 나머지 사랑은 다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어느 정도 내가 받아야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부모의 사랑도 잘 보면 100% 퍼붓는 사랑, 극히 드물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저희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 나중에 잘 되면 아빠 엄마를 잊지 마라. 그러면 다시 너희들이 너희들이 이렇게 공양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100% 이렇게 퍼붓는 사랑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아무런 조건이 없고 먼저 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밑줄 친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을 때, 아니 돌이킬 수 없었을 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천만에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모든 인간들이 죄 가운데서 잉태되어 태어났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표준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스탠다드에서 떠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서 다 떠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가운데 잉태되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지. 그래서 죄 가운데 산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죄에서부터 우리가 탈출할 수 있겠습니까?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죄를 죄인 줄도 모르고 사는 우리들인데. 그런데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값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말씀이에요. 이게 소망이에요. 소망. 이게 은혜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은 아닙니다. 아름다운 세상, 좋은 세상, 물론 좋은 것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좋은 세상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맨날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보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아니잖아. 요동치고 마음이 심란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 북한의 그러한 일들을 보아도 마음이 요동하더라고요. 제 지난 한 주간의 마음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아도 사랑스러운 세상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선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는 조건이 안 붙었어요. 조건이 없어요. 먼저 자원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사랑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우상을 섬겼던 분들이 우리 주위에 꽤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면 대수롭지 않게 들린다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숭배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고, 종교로 보았고, 그것이 의로 여기며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가정들을 사랑하셔서 오랫동안 우상을 섬겼지만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지 않고 살았는데, 언젠가 썸데이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조건 없이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고,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도 하지 않고 살았던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반응은 무슨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께 지금 사랑받고 있는 자녀구나. 나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 나는 사랑받고 있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변하지 않는 사랑, 어제 사랑하고 오늘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한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돼. 분명히 깨달아야 돼. 나는 지금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존재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당신의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나는 사랑받고 있는 존재이구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나는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이 고백이 있으면 절대로 어떤 위기, 어떤 어려움도 흔들리지 않아요. 아멘. 어떤 위기도 우리가 거뜬히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오면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을 친히 체험하시려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와 똑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친히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아픔 가운데 더 큰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마음판에 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를 아는 자들의 두 번째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데 한 차원 한 스텝 더 나아가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다음에 예수 안으로 우리를 옮겨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걸 좀 쉽게 생각해 보기를 원하면 전목의 컨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목 아시죠? 전목. 죽어가는 나뭇가지를 잘라서 살아있는 나뭇가지에 접목을 시키면 죽어있는 나뭇가지가 시간이 지나면 삽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나무의 생명력을 갖게 되고 가시를 맺게 되듯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예수 안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예수의 정체성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서 너는 의롭다, 너는 거룩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무리 내가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다고 할지라도 나는 의롭구나, 나는 거룩하구나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참 그런 너는 거룩하다, 너는 의롭다 이런 말을 볼 때마다 괴로울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그냥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목사인가? 성도들이 바라보고 있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고 사랑하는데 내가 목사인가? 왜냐하면 이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제 모습이기 때문에 참 괴로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너는 나의 의로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왜 가능할까요? 우리의 정체성을 예수의 정체성에 접목을 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에게 거룩함이 없고 의로움이 없어서 아직 온전하게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접목된, 접합된 그러한 예수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한다. 여러분 이 30절의 말씀을 잘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창조를 하셨지만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렀지만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 안에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셨다는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움과 지혜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예수의 정체성에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제 자신을 볼 때 또는 여러분들 자신을 볼 때 모순된 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흔들리고 괴롭고 쓰러지고 주님 얼굴 볼 면목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아니다 라고 말해요.
내가 너를 구원했을 때 예수 안에 있게 하여서 예수의 의로움이 너희의 의로움이 되고 예수의 거룩함이 너희의 거룩함이 너희는 일어설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성도가 된 것이 아니에요. 이걸 잘 생각해요.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예수 안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변화되어서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밖에 있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 접목되어 있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예수 안으로 인도하셔서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지금도 나를 만들고 계십니다. 이거를 깨달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오늘날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일들을 해가는 것입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옮겨진 자들로서 아무리 무너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도 붙잡고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로 여전히 나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세 번째로 은혜를 아는 자들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주의 긍휼하심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은 끝이 endless, 끝이 없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 메시지가 가장 드라마틱하게 전해지는 성경책은 구약 성경 가운데 예레미야 애가서의 말씀이 됩니다. 이 애가서는 문자 그대로 너무나 슬퍼서 울고 있는 기도문이요 시가 됩니다. 누가 썼습니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썼고, 예레미야는 그때 어느 시대에 활동했던 그러한 사역자였습니까?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을 때 사역했던 그러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고 자신과 자식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때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시와 애도하는 기도가 애가서인데, 이 애가서의 말씀을 보면 가장 중간 지점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3장 22절 23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직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도소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의 긍휼하심이 끝이 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하심이 큽니다. 애가서답지 않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말씀.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주는 말씀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끝이 없는 그러한 긍휼하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끝났어. 끝났어. 소망이 없어.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애가서의 말씀도 보아도요, 소망이 끝났기 때문에 애가서를 끝난 거예요. 애가서를 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정체성까지 주었는데 끝까지 저들은 우상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열지 않았고 마음에 담지 않았어요. 그러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죽어가는 그런 망아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인 대신 하나님이 데려다가 그 마음에 품고 사랑해주고 키워주려고 해도 여전히 끝까지 망아지의 그 모습을 버리지 않는다면은 어느 한순간에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신 것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형벌 받기에 마땅한 자들이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소망은 끝났구나 하면서 애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긍휼은 끝이 없다. 우주 만물까지 미치는 것이 나의 긍휼이다 라고, 나의 은혜이다, 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끝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우리 입술로 이제 끝났어,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선언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면 안 돼요. 마지막 선언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지막 선언이 뭐예요? 나의 국민은 끝이요.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긍휼하시면 오늘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끝나지 않았어요. 긍휼함이 있으니까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은혜를 아는 자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필요한 은혜를 찾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는 것은 왠지 아십니까? 어제는 어제 필요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 지금 내게 닥친 어려움은 오늘 우리가 체험하는 위기나 어려움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고 설 수가 없다는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이 은혜의 약속의 말씀이 참 다양하게 많지 않습니까? 한 가지 약속만 하시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은 여러 가지 표현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양하게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던 것일까 생각해 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시련과 위기가 다양하고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겪고 있는 아픔이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하셨던 거예요. 다양한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커스텀 메이킹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형편에 따라 상황에 따라 맞는 거기에 맞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은혜를 주시고 저때 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필요한 은혜를 찾으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슨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무슨 위기가 있으십니까? 내 몸에 질병이 찾아왔습니까? 화목했던 가족이 갑자기 위기 가운데 금이 가고 갈라집니다. 잘 나가던 그런 비즈니스가 참 이렇게 무너집니다. 오늘 우리는 무슨 위기 가운데 서 있습니까? 많은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기는 다 다르고 그 위기에서 체험하는 모습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누구십니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한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멀리서 피조물인 우리를 보고 관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직접 육신의 몸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배고픔과 두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좌절도 아시고 낙심도 다 느끼신다는 거예요. 친히 경험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오늘도 필요한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분이 계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좌가 아니에요. 은혜를 부어주시는 보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한 가지 만들어 놓고 다 여기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커스텀 은혜, 그 맞춤형 은혜로 입혀주셔서 그분 앞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능히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이고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를 붙잡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여러분들의 이런 상황과 형편 다 이해할 수 없고 또 다 도울 수 없지만 그 자리에 예수가 계시고 예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은혜를 붙잡고 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로 오늘도 내일도 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손을 좀 가볍게 드시고 오 주님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이 찬양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주님의 어린 양으로 모였습니다. 어린 양은 목자가 주신 꼴을 못 먹으면 죽습니다. 주님, 차디찬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꼴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따스한 품 안에서 먹고 마시고 강건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어린 자녀들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설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예수 안에서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끝없는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기억하여 부르고 계시오니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 나와서 꼭 필요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주님, 새롭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세움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